안녕하십니까? 이 아침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45번째 시간으로 주인이 원하는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가볍고 쉬운 짐을 지세요. 주님이 주시는 가볍고 쉬운 짐을 지세요. 우리는 그 뒤에 부분은 자꾸 안 읽고 싶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거기까지만. 주님이 주는 짐은 없는 줄 알아.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짐을 주세요. 가볍고 쉬운 짐을. 그 가볍고 쉬운 짐이 왜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첫 번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지시기 때문에. 두 번째,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우리 안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부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모든 것이 좋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데 사랑도 하지 않으면 정말 극악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면 모든 게 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의 계명만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뭐래요? 그게 영생이니라. 그게 안식이니라. 주님은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식이 세상에서 고생하기를 좋아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우리 고하율 성도님은 아윤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돌 지났고 이제 2살인가요? 2살인데 3살 때 되면 이제 3살, 4살 되면 어린이집도 갈 텐데 어린이집 가면 고생 좀 해봐라 그럴 거예요. 그럴 마음을 가진 부모는 아무도 없어요. 자녀가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고생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일부러 골탕 먹이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생을 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은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본심이 뭐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데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조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조금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더 강도 있게 사용하시면 아마 다 쓰러질지도 몰라요. 그런데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고 지금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받았고 죄의 현상으로부터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완성임과 동시에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그걸 임의와 아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 놓은 모든 잘못된 이 사람의 전통이나 철학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고집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그 무엇들로부터 우리를 자꾸 하나님은 자유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전통이나 아니면 잘못된 철학이나 아니면 잘못된 이 관습들이나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올바른 지식이 필요해요. 바로 알면 내가 그동안 해오던 것들이 잘못됐다는 걸 바로 알면 거기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유해지죠. 그런데 바로 알지 못하면 벗어나질 못해. 그래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진리를 알면 자유해지는 거예요. 진리를 알면 자유해진다는 말은 더 이상 나를 죽일 것 같이 힘들게 하던 것이 힘든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이 묶지 않고 나를 자유하게 놓아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잘못된 이 철학들이나 아니면 전통들, 교회마다 전통이 다 있어요. 그죠? 교회마다, 여러분들이 여러 교회를 가보셨겠지만 교회마다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전통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그 교회마다 특색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교회마다의 전통이나 특색을 잘 지켜나가는 건 참 좋은 겁니다. 교회마다 전통이나 특색을 잘 지켜나가는 건 좋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통이 진리가 되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전통은 좋은 거지만 전통은 진리는 아닙니다. 근데 전통이 진리가 되는 순간에 우리는 뭐 하냐면 교회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전통은 좋은 건데 그 전통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꽤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래요. 전통을 진리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해.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전통의 스스로가 뭐예요? 눌리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요. 그런데 규칙이 이거 없어도 되는 규칙인데 일부러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놓고 뭐예요? 그 규칙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재밌어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걸려 넘어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화폐, 이 물질, 사람이 만든 겁니다. 거기에 사람이 막 눌리고 막 끌려다니잖아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들로부터 눌리지 않고 거기서 쉼을 얻어야 되는데 쉼을 못 누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밀밭 사이로 지나세요. 근데 그날이 언제라 그랬어요? 안식일. 이 안식일이 문제예요. 예수님은 이 9절 이하에도 오늘 보면 밑에도 보면 또 안식일에 손발한 사람 고칩니다. 예수님이 자꾸 이 안식일에 뭔 일을 하세요?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하시는 겁니다. 지금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하세요. 왜요?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곧 안식일이다. 내가 곧 안식이다를 지금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가는데 문제는 제자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밀밭 사이를 가는데 배는 고픈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옆에 있는 밀밭에 있는 밀을 좀 따다가 손을 까불러가지고 좀 부러워서 먹은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서 그렇게 이렇게 가자미 눈처럼 쳐다보고 있다가 바리새인들이 그걸 똑딱 잡아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질 않으니까 옆에서 항상 가재문이라고 쳐다봐요. 언제 뭘로 걸까? 걸고 넘어질 것만 생기면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배고파서 먹을 거 없어서 밀 손으로 비벼갖고 그걸 먹고 있으면 불쌍해서 좀 먹을 걸 좀 초코파이라도 좀 주면서 말하지 않아도 안다 그러면서 좀 주면서 좀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건 할 생각은 안 하고 지금 배고파서 그거 먹고 있는데 그걸 또 뭐라 그래. 참 이런 사람 보면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어요. 얼마나 야박하고 얄팍합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는 그것 자체도 뭐 한 거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또 뭐라 그러셨어요? 안식일에 일은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님께서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일이 어디까지냐? 그거 가지고 또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런 걸 왜 고민했었냐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끌려갔던 겁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살다가 얘들이 돌아와서 생각한 게 뭐냐면 우리가 왜 포로로 끌려갔었냐? 그리고 우리가 왜 이런 수치를 당했었냐? 그러면서 막 고민을 하다가 느헤미야가 성벽 짓고 나서 에스라가 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야. 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때부터 돌아오고 나서부터 뭐 했냐면 말씀 지키자에 그냥 올인한 거예요. 말씀 지키자는 말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이 열심히 또 문제는 너무 열심히 가면 또 답이 없어져.
열심히는 했는데,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자. 그래, 지키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냐?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럼 뭐가 일이냐?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 세칙들을 하나씩 만드는 거예요. 안식일에 적어도 몇 걸음 걸어가면 땀이 나더라. 그러니까 몇 걸음 이상 걸어서 땀 나면은 일이다. 그러니까 그 몇 걸음만 걷자. 그리고 안식일에 뭐 바느질도 몇 땀 이상 따면은 그건 일이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저 이스라엘 지금도 가보면 호텔에 이 엘리베이터 두 개 있어요. 한쪽은 그냥 누르는, 우리가 쓰는 엘리베이터고, 한쪽은 전층이 다 서요. 누르질 않아요. 버튼이 없어. 그냥 한 층 한 층 다 서요. 그게 왜 있냐면 안식일에 그거 타라고. 버튼 누르는 것도 일이야. 제 예전에 신학교 때 교수님이 이스라엘 갔을 때 자기 경험을 얘기해 주는데, 금요일날 해질 때 안식일이 되니까 한 유대인이 부르더래요. 왜 부르냐 그랬더니 자기 집에 가스불 좀 꺼달라는 거예요. 전혀 이해가 안 되시죠? 이게 뭔 소리야? 가스불을 켜놨는데 그걸 끄는 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숨만 쉬고 있어야 됩니까? 화장실도 못 가나? 정말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것들을 지킨다는 게,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왜 만들었다고요? 안식일을 잘 지켜보자. 안식일을 잘 지켜보자고 만든 게 그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잘 지켜보자고 만든 게 뭐가 돼요? 올무가 돼서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너무 어려워요? 없애면 되잖아요. 그깟 누는 게 뭐라고? 그거 없으면 죽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고 그걸 안 지키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거 지켜야 된다고 그냥. 그러니까 자기들도 힘들고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눈치를 봐. 남이 보나 안 보나. 안 보면 어떻게 해? 슬쩍 하고, 보면 안 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안 하고 있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거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하는데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힘들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말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안 하던 짓 하면 힘들어요. 하던 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던 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때문에. 마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왔을 때 제자들이 손 안 씻고 밥 먹잖아요. 그죠?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 때문에 또 걸고 넘어지는 거예요.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고. 그런 사람들이 꼭 이렇게 핏대를 올리면서 눈을 크게 뜨고 떨어요. 자꾸 이렇게. 이러면서. 아니. 그러면서.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그냥 좀 따라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좀 다독여주세요. 조금. 왜냐하면 쓰러져요. 고혈압으로. 근데 이게 손을 안 씻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손을 안 씻으면 사람이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땅에 떨어진 새우깡도 2초 안에 먹으면 깨끗한데. 그거 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사람을 뭐 이렇게 더럽게 해요. 그런데 그걸 더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 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밖에서 들어가는 게 사람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네 마음속에 그런 그 얄팍하고 얌퉁머리 없는 그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니들이 사람의 전통 지키자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구나. 그러면서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다 됐다고 한다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모세는 뭐라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자꾸 넘어지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강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이 강박에 갇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 구원하러 오셨다니까요. 거기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 그럼 얼마나 홀가분해요. 얼마나 홀가분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그래요. 주일 성수한다. 주일 성수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장로교 헌법에도 있어요. 주일을 잘 지키셔야 돼요. 주일날 사사로이 오락을 하고 즐기고 뭐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일날 체육대회도 하면 안 돼요.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주일날이라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주일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옛날 목사님들은 주일날 돈 쓰지 마라. 그죠? 어릴 때 그런 거 못 들어보셨어요? 주일날 돈 쓰지 말라고. 주일날 돈 쓰면 안 되는 거라고. 자, 여러분들은 교회를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걸어오셨습니까? 다 버스 안 타셨습니까? 택시 안 타셨습니까?
우리 교회는 좀 덜한데 저 수도권은 가면 전부 다 전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야 돼. 그러면 그거 타고 돈 내요 안 내요? 냅니까 안 냅니까? 내요. 그럼 돈 썼어요 안 썼어요? 그럼 주의를 못 지켰네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뭘 했냐 안 했냐로 자꾸 이분법적으로 신앙생활을 자꾸 뭘 재단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뭘 했냐 안 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왜 했냐, 목적과 의도가 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적과 의도를 모르면 자꾸 이 산으로 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잘 오고 있었어. 예배 시간에 10분 남았어. 근데 길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 어떡하실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10분 있으면 예배 시작하는데 이 사람 도와주면 예배를 못 가, 주일 오전 예배를. 그럼 난 주일을 못 지키네? 자, 교회 오실 거예요? 김보성. 교회를 오실 거예요? 아니면 그 쓰러진 사람 도와줄 거예요? 아니, 교회를 와야지. 찬양팀이고 지금 해야 될 게 많은데 지금. 너 안 오면 지금 드럼도 비고 시어도 비고 다 비는데 지금. 어떡할 거야 지금. 그래도 새소마음교회 고등부예요. 대답을 저렇게 하니까 얼마나 흡족한지. 교회를 안 오겠대요 주일날. 잘 배웠어요.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모른 척하고 보면 예수님 뭐라고, 누가 그 사람의 진짜 이웃이냐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머릿속에 있는 뇌를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꼭 우리나라 우리나라 성도들이 좀 그게 굉장히 좀 그런 성향이 강한데,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면, 신앙의 영역에 안 들어왔을 때 그냥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을 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면 꼭 여기에 있는 뇌를 빼놓고 들어와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하고 어떡하냐면 그냥 목사님이 뭘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아니면 뭘 해, 그런 거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된다고요? 그게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가 아니고 율법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응용해서 잘 지켜나가야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수학 공식을 잘 많이 외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응용 능력이 좋은 사람. 어떤 문제를 갖다 놔도 그 공식으로 잘 대입해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 신앙생활도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공식을 가지고 내 삶 속에다 잘 풀어내서 이 말씀을 잘 녹여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이성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뭐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2절에 분별하라.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라. 성경에 안식일에 대해서 꽤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죠. 7일째.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 이유는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쉬어라. 그리고 신명기 5장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시면서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는 안식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신명기에서는요, 네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걸 하나님이 구원해내셨다. 그걸 기억하고 뭐해라? 안식해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을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창조와 구원. 그 창조와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홀로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누리는 거예요. 그걸 안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예요? 누리면서 와,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구약에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뭐하라 그러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그래서 안식일에 나무하다가 돌 맞아 죽잖아요. 왜? 일하니까.
이거 왜 죽였어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한 일이다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누리라고, 쉼을 얻으라고. 너희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존재도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살 사람들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려야 되는 존재다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근데 구약시대에 그걸 지켜야 안 지켜요? 한 번도 안 지켜요. 안식일도 안 지키고 안식년도 안 지키고 희년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바벨론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나고 나서 열왕기하 25장에 뭐라 그래요? 그 땅에 70년 동안 안식하였더라. 한 번도 쉰 적이 없어 땅이.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준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이 지금도 땅에 안식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무서워요. 어쨌든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걸 가르쳐 주려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안식일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안식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무당에 사람 잡는다고 뭘 모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독선적이 돼요. 독선적이 됩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그래요. 안식일이 뭔지를 모르니까 굉장히 독선적이 돼. 그러니까 뭐 하냐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리질 않아. 예수님의 말씀도 들리질 않아. 예,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는데 아이들이 줄줄이 있어. 한 4-5명이 있어. 근데 첫째한테, 첫째야, 엄마 아빠가 어디를 멀리 갔다가 올 거니까 한 이틀 있다 올 거니까 너는 동생들을 잘 보살펴라. 그리고 동생들이 뭐 하면 혼내고 잘못한 거 있으면 혼내고 해라. 그랬더니 부모가 이틀을 갔다 온 사이에 첫째가 아주 그냥 독재자가 돼가지고 동생들을 싸그리 잡아놓은 거예요. 첫째 말을 안 들으면 무조건 그냥 후드로 패고 그냥. 그러고 와서 부모가 보니까 그냥 애들 잡게 생긴 거야. 야, 너 왜 그래?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하라면서요. 이해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잘못되거나 위험한 일을 했을 때 동생들 못하게 해라. 그리고 동생들 잘 보살펴라를 그게 아니고 그냥 뭐 잡아라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잡들이를 하는 거야. 왜 그래요? 잘 모르니까. 그 아이가 좀 커서 유두리가 있고 좀 뭔가를 안다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렇게 그걸 모르니까 유두리가 없으니까 막 독선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만 있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되는, 그런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경주를 할 때 경마장 가면 저는 못 가봤지만 TV를 보니까 말을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여기다가 검은 거 끼워 놓더라고요. 왜 그래요? 옆에 보면 안 뛰니까 앞만 보고 뛰라고. 사람이 젊을 때는 자꾸 이게 커 이렇게 안 보여. 요것만 보여. 그게 진리야. 그것만 가지고 막 달려가. 옆을 못 봐. 독선적이 되기 쉬워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눈 가리개를 빼고 옆을 좀 보라는 거예요. 옆을 좀 봐라. 너 저 미리사 비벼 먹고 얼마나 불쌍하냐. 좀 초코파이 좀 줘라. 그거 아시는데 얘들은 뭐라 그래? 아니 뭐 주일 안식일날 무슨 초코파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답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답이 없는 인생. 얼마나 불쌍합니까? 안식을 못 누려 줬는데 더블 비앙코 줘도 못 먹나? 줘도 못 누려. 얼마나 불쌍합니까?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너희들 다윗 좋아하지? 다윗 이야기 못 읽어봤냐? 다윗이 사울 피해서 도망갈 때 사무엘상 21장에 저 높당에 갔다가 거기 아히멜렉 제사장 만나가지고 먹을 거 좀 구걸하지 않냐? 그때가 안식일인 거예요. 안식일날 떡이 남아있는 그 떡을 빼고 새 떡을 넣어야 되는데 그 레위기에 보면 그 안식일의 떡은 제사장들만 먹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서, 성전에 구별된 거룩한 곳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만 먹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누구에게 줘요? 다윗에게 줬어요. 그러면 그건 레위기 율법을 어긴 거예요? 안 어긴 거예요? 어긴 거예요. 안식일도 어긴 거예요. 율법도 어긴 거예요. 생각해보면 제사장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사장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 일 때문에 사울에게 죽었지만.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봐라. 이게 정상이냐? 근데 아히멜렉은 그러지 않았느냐? 왜? 아히멜렉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뭘 하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준 거지 죽이라고 준 게 아니다. 얘 지금 배고파서 죽게 생겼는데 안 주면 어떡하냐? 당연히 줘야지.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또 하나를 5절 말씀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한다는 거예요. 왜? 제사장들은 안식일에 제일 바쁩니다. 죽으라고 예배를 제사 지내야 돼요. 레위도 제일 바빠요, 일주일 중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죽으라고 일하는데 그거 뭐예요? 죄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이?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다. 성전 안에서 죽으라고 일해도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닌 것처럼 성전보다 큰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은 뭐가 아니다? 죄가 아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예는 없지만 손으로 밀을 까불러 먹질 않고 그거를 낫을 대갖고 막 추수를 해 막. 그럼 어떨까요? 그건 죄예요, 아니에요? 도둑놈인 거예요. 그거는 도둑놈. 우리 교회도 저 길가에 복숭아 나무가 있어요. 봄이 되면 꽃이 피고 여름 되면 복숭아가 이쁘게 열려요. 그러면 이게 저쪽으로 넘어가 있어서 운전하시는 분들도 미안해서 가지를 치긴 하는데, 오며 가며 복숭아를 따 드세요. 자, 오며 가며 복숭아를 드시는 거 너무 좋아. 근데 차를 대놓고 바켓을 들고 한 40개, 50개씩 막 따가. 그럼 어떻게 돼요? 도둑이에요, 도둑. 서리는 10개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가시는 분들이 따시거든. 10개까지만 따세요. 목사님이 10개까지는 서리래요. 그렇게 하세요. 10개 넘어서 20개 넘어가면 도둑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주님께서 그걸 신명기에도 23장에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배고픈 이웃 그냥 보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여기 보니까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알았더라면,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호세아 6장의 말씀을 좀 알았더라면 너희들이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호세아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똑같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호세아 시대나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와서 신구약 중간기 400년을 지나서 몇백 년이 지나고 나서도 너희들은 똑같다. 호세아 4장에 뭐라 그래요? 이 백성이 망하는 이유는 뭐가 없었어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다.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걸 죽어라고 읽고 있는데, 누구를 찾아오지 않는다고요?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잘 아는도다. 그리고 열심히 연구하는도다. 근데 너희들이 누구에게 오지는 않는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지는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읽고 연구는 하는데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를 몰라. 왜? 성령이 조명하시지 않으면 모른다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 죽으라고 읽고 나서 백날 뭐예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면 뭐합니까? 읽고나 싸우는데. 성경은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사랑하라고 주셨다니까. 근데 집안에서 어머니, 아버지, 애들이 다 성경을 읽어. 근데 성경 읽고 성경 읽기 끝나면 바로 싸워. 그럼 그게 뭐예요? 교회가 성경은 맨날 읽어. 근데 맨날 싸워. 그럼 그게 뭐예요? 뭘 모른다고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세요? 안식하기를 원하세요. 주님 안에서 진짜 쉼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전통이나 아니면 사람이 만든 철학이나 아니면 뭐 어떤 습관들이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필요한 게 뭐라고요? 올바른 지식. 참 지식인 진리를 바로 알면 거기서 벗어나요. 그리고 자유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그랬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그게 뭐라고요? 그게 참된 안식. 그게 참된 안식.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니.
너의 양심을 위해 살지 말고 남의 양심을 위해서 좀 배려하며 살아라. 그게 뭐라고요? 영생을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 그걸 살아라. 주님께서 8절에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 주인의 말씀을 좀 잘 저와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주인이 진짜 원하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못 누리고 다른 사람도 못 누리게 해요. 그럼 서로 죽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정말 영생이 있는 삶, 주님의 사랑이 있는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